갈라디아서 2장 소개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제 이 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신칭의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 내용들을 소개해 갑니다. 14년 후에 그래서 요 14년이 과연 언제이냐라고 해서 많은 또 좀 이렇게 해석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로 이렇게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총회가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이 할례 문제가 아주 중요한 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또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과 율법적인 그러한 그 외적인 행위들을 덧붙여서 이렇게 믿어야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혼합주의적인 이러한 그 유대적 기독교 형태를 소개하는 그러한 1세기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문제가 되어서 예루살렘 총회가 사도행전 15장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바로 그 사도행전 15장 전에 이렇게 이 14년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고 요 14년은 바로 그 사도행전 14장 고 시점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어, 주류적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4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그러한 어, 그 15장 전후로 이렇게 그 이후로 이제 내용을 요 2장이 함께 겹쳐지면서 사도행전의 그 15장 내용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입장이 주류 입장입니다. 그래야 이제 여기서 다뤄지는 그 할례 문제가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연속해서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바로 그 할례 문제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도 추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들이 이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취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건 바로 이제 예루살렘 그 총회에 올라가는 그 시점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도행전 15장과 이렇게 맞춰서 보게 되면요, 그들에게 전파하되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이제 갈라디아에서도 보게 되면 이건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예요. 장로교 질서 아래서 이렇게 그 지역의 그 개교회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 아가야 교회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바로 아가야 지역의 그 노회, 또 마케도니아 빌립보 교회가 있는 또 이러한 큰 마케도니아 지역의 노회와 같은 또 이러한 지역 그 연합회 그리고 또 전체가 모여서 총회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리하여 그러한 총회에서 결정한 그런 결의들이 교회법이 전체의 각각 개교회에 또 이렇게 그것이 지켜지도록 또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그래서 각 개교회는 항상 상회와 연결되어 있고 또 상회는 항상 또 각각의 지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장로교 제도 아래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또 운영이 되고 또 소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신약 교회는 개별 독립적인 그런 자유만 강조하면서 각각의 회중 그 중심으로 통치하는 그런 독립파적 회중파적 그런 통치가 아니라 장로회적인 그런 상해 제도와 교회법적 이러한 제도 아래에서 함께 순종하면서 또 다스려가는 이런 장로회 제도의 구조 아래에서 모든 신앙의 질서들이 펼쳐져 가는 것이 신약의 서신서들의 대부분을 보게 되면 다 그런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도 이제 칼빈이나 우리 웨스민스터 총회의 이러한 그 보수주의자들은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럼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가서 그 바로 총회에 공적으로 이 문제를 보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또 사적으로 야고보라든가 베드로 또 이러한 그 개별적인 그 또 사도들 중에 또 중요한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또 유력한 자들에게 또 개별적으로도 또 이렇게 그 복음의 사역들을 또 소개했다. 그래서 공적인 보고와 또 사적인 또 이러한 보고를 이렇게 두 번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의
이 바울의 사역의 이런 모든 부분들, 또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할례 문제가 왜 문제가 되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총회에다가 공적으로 이렇게 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복음의 근본 원리가 과연 어떠해야 되는지들을 총회가 공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 할례 문제를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함께 의논했다라고 말합니다.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나 어, 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제 본격적으로 할례 문제가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갈라디아에서도 역시 사도행전의 문제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를 지켜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주의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이 자기들이 행해왔던 유대의 그 제사 의식과 이런 부분들, 율법 의식들을 이거 버리면 아깝지 않는가? 이것도 같이 행해야만이 구원이 완성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 하는, 율법적 행위라고 하는 것을 마치 구원의 원리로 이렇게 제시하면서 신인협력주의, 공로주의, 예, 행위로 이렇게 구원을 협력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아주 심각한 교회 위기가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총회에,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신속히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에서도 동일한 바로 그 할례 문제가 중심된 논쟁의 주제였고, 그래서 결국 인간의 이런 여러 행위들, 그것은 이런 구약적 율법적 행위가 덧붙여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중세의 로마 가톨릭처럼 인간의 착한 행위, 선행을 통해서 이렇게 또 믿음에 협력하는 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그 이후에 경건주의나 또 이러한 형태에서 인간의 그 경건한 그러한 또 신앙의 이러한 그 덕목들을 추가해서 마치 믿음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되고 확립이 되고 마치 확증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결국 이건 다 신인 협력주의에 대한 인간의 그러한 공로가 구원의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야 되는 것처럼, 이러한 결국 혼합주의적 구원론의 모든 동일한 위험성인 겁니다. 그리하여 절대로 할례를 그렇게 구원의 이런 구약적 의식의 행위들을 결코 구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헬라인이었던 디도는 절대로 할례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히 거절합니다. 그래 가만히 들어온 이런 거짓 목사들이 결국 신인협력주의적인 공로주의적인 구원을 가르치려고 할 때 그거를 철저히 막았다. 예루살렘 총회와 관련된 그 이야기를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요,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러한 그 할례를 덧붙일 필요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구원의 원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여기에 2장에서도 할례를 덧붙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할례의 이 문제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 구약의 여러 가지 결례 의식들을 이렇게 또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구약의 이런 율법의 의식들을 막 파괴하고 안 지키고 막 무시한다라고 이게 또 오해가 벌어져서 결국 예루살렘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결국 바울이 함부로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공적으로 드러내주기 위해서 결례 예식들을 행하도록 이렇게 또 권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는 내가 할례자에게는 할례자처럼 또 무할례자들에게는 무할례자처럼 이렇게 또 어느 입장이나 다 내가 또 이렇게 존중하면서 취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것은 할례가 구원과 관련해서 연결될 때는 아주 철저히 거절해야 됩니다. 그건 행위 구원, 공로주의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할례가 아직은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의 이러한 의식으로서 아직은 행하고 있던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론이 아니라 교회론적으로 아직 그러한 그 구약의 이러한 여러 습관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을
첩법 일체 그냥 다 끊어버리게 되면 또 그들은 그것이 당황스러운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의식을 행하라고 그러면 그것도 또 당황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론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습관들과 이런 부분들이 구원론에 이렇게 지장이 되지 않는 정도 내에서는 그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분명히 지키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외적인 이러한 습성과 오랜 문화와 관습들이 아직 이렇게 정리가 되지 못해서 이렇게 구약의 여러 할례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전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면 바울은 그걸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도 구약의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서원에 대한 또 이런 의식들을 동료들과 함께 또 이렇게 참여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접근법이었다라면 수용해 주는 겁니다. 중립적인 이런 형태로 아직 그걸 다 버리지 못한 이런 성도들로서 그렇게 교회론적으로 접근해 주는 걸 때는 이해해 주고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마치 구원의 어떤 그 원리로서 이렇게 이해해 가지고 적용할 때는 그걸 철저히 끊어내면서 할례를 덧붙여서 마치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면 절대로 할례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디모데는 할례를 또 받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이렇게 연합시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 아래에서 교회론적으로 성도들의 사랑과 일치를 위해서 아직 유대적인 그러한 그 관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려해 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할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원의 이러한 그 목적으로 이렇게 할례를 만약에 사용한다라고 할 때는 절대로 금지시켰던 겁니다. 그래야 어떨 때는 할례를 시키고 어떨 때는 할례를 안 시키는지 이러한 두 가지 장면이 나올 때 바울이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라고 할 때 그거는 교회론적 차원과 구원론적 차원의 이러한 접근의 차이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할례든 어떤 것든 절대로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의 자유가 결국 파괴가 되어지고 다시 결국 죄의 종이 되어지는 이런 심각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근본적인 인간의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죄의 종로를 타는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그 구원의 근본 원리를 파괴하는 그 어떤 구원론적 접근은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 오직 예, 믿음으로 이것만이 진정한 복음의 진리라는 겁니다. 유력하다라고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준 것이 없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외적인 그러한 그 형식과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란 이렇게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러한 그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동료들을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7절 도리어 그들이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과 같은 것을 보았고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9절에 기둥 같은 지역에는 야고보와 게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러면서 결국 여기도 또 교회 정치 질서가 또 소개가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복음의 사역들은 교회적 정치와 질서 아래에서 이렇게 각각의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고 각각의 사역의 이러한 또 성격들을 서로 구별해주는 이 정도 이렇게 교회 정치적 이런 또 회의와 또 의논과 이러한 거는 할 수 있어도 마치 이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뭔가를 이렇게 복음을 가르쳐 준 것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훼손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이 복음의 진리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이러한 그 원리가 사도들하고 동등한 그러한 그 복음의 진리의 내용으로서 그렇게 받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사도들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모여서 협의하고 의논한 것은 바로 이러한 교회 정치적
질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이고 또 어느 지역과 어떤 대상은 누가 담당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서로 구별해주고 합의하고 협의하는 이런 교회 정치적 질서와 협의는 얼마든지 우리가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을 갈라디아에서 언급하는 것은 갈라디아에서 왜 이런 교회 정치적 질서를 언급하겠습니까? 칼빈이 교회 개혁, 종교 개혁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교회를 바르게 개혁하기 위해서는 교리적 개혁, 신앙의 개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신앙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 정치적 개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개혁이 될 때 진정한 교회 개혁과 종교 개혁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교리적 개혁도 중요하지만 또 그 교리적 개혁을 잘 지키고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교회 정치적 개혁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분명히 복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중요한 그 원칙을 소개했다라면 이제 뒷부분에서는 또 교회 정치적인 또 이러한 질서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신앙과 교회 정치 질서가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로 정치를 잘 지켜가야 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건 바로 또 복음을 잘 지켜내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 정치가 훼손되어지고 교회 정치가 성경적인 교회 정치의 원리 아래에서 진행되어지지 않게 되면 결국 복음이 결국 심각하게 또 훼손이 되어지고 망가질 수 있는 이런 위협이 늘 이렇게 또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11절부터는 계속 교회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복음과 연결해서 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이러면서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결국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그러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로마 카톨릭이 베드로의 그 수익권, 결국 베드로의 그러한 모든 그 교회의 머리가 되는 권리를 베드로가 받았고 그거를 로마 교황이 물려받았다라고 주장할 때에 이제 베드로의 그 수익권을 아주 강조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엄청 그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는 그런 또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 의해서 베드로가 아주 엄청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장면들. 그리하여 결국 이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나 다 동등한 것이지 어느 사도가 1등이었고 그 1등을 로마 교황이 물려받고 이러한 교회가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더더구나 이렇게 베드로조차도 이러한 할례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충분하게 이 부분들이 정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 할례를 강조하는 어떤 자들이 오므로 인해서 이방인들하고도 자유롭게 먹다가 결국 그 자리를 피해서 가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까지도 거기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나바도 또 이렇게 회피해 가버리게 되는. 이렇게 결국 교회 정치 질서가 바로 잡혀 있지 아니하면 오직 믿음을 외쳐놓고는 결국 이 행위와 이러한 그 인간의 선행과 경건의 이러한 혼합으로 마치 인간의 구원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결국 거기에 흔들려 버리는 이제 이런 위협이 닥친 겁니다. 1세기에.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보고 이거는 아무리 동료라 할지라도 복음을 훼손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그러한 그 행동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아주 엄중하게 꾸짖었다라는 겁니다.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이 망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엄중한 책망을 통해서 교회 정치적인 이러한 그 정치를 통하여 결국 복음을 보호하는 그래야 정치와 신앙이 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원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장로 정치 제도의 원리는 상호 견제의 원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독립파나 회중파는 절대로 남의 교회에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교회의 인사권과 행정권과 설교권을 간섭할 수 없습니다.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회는 반드시 상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또 교육자의 평등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상호 견제하면서 얼마든지 잘못된 설교를 하게 되면 다른 목회자가 책망하고 훈계해서 그를 바로잡아줘서 또 남용되지 않도록 교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이렇게 견제 원리가 강력하게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벌써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평등권, 그러면서 견제 원리 이런 부분들이 벌써 작동됨으로 인하여 복음을 보호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16절에 가장 중요한 칭의 원리가 소개가 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말이 여기 5번이나 이렇게 뒷부분까지 보게 되면 강조가 되면서 우리가 행위로 보태어져서 공로로 협력적으로 이렇게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 거기에는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과 관련된 구원의 핵심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이것은 율법적인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인간의 선한 그러한 그 공로적 행위도 그렇고 또 인간의 믿음과 회개와 관련된 경건의 이러한 어떤 그 행위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외에 결국 뭔가 다른 거를 마치 협력할 수 있는 것처럼 보태어서 마치 끌고 가는 것처럼 이런 것은 다 잘못된 그런 복음관입니다. 최근에 세간점 학파에 의해서 톰 나이트라든가 김세현 박사에 의해서 유보적 칭의, 그래서 칭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처럼 시작은 됐지만 이렇게 확정은 되지 않은 거,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그럼 결국 어떻게 완성해야 되느냐? 인간의 선행과 또 이런 인간의 경건의 이런 모습으로 그걸 보태야 되는 것처럼 이러면 심각한 이 결국 혼합주의적인 신인 협력주의적인 공로주의적인 그러한 칭의관이 되고 구원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엔 경건주의자와 신비주의자들에서 신비 체험을 경험한 사람만이 구원을 이렇게 확증하는 것처럼 또 은사 체험을 한 사람만이 그걸 확증하는 것처럼 또 경건 생활 아주 세게 유지하는 사람만이 그 신앙의 이러한 부분을 유지해가는 것처럼 아닙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교회적 질서 아래서 바르게만 신앙 고백하고 참여하게 되면 그의 칭의와 중생과 그의 구원은 완성된 형태로 확정된 형태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또 계속 성화 가운데 성장해 가는 것이지 미완성적인 미확정적인 형태로 구원의 출발이 그렇게 출발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렇게 구원의 이 시작이 출발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사실 이 오직이라는 번역은 추가가 된 겁니다. 원문에는 없는데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처럼 루터가 이 오직 싸움을 하면서 결국 번역에는 오직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결국 카톨릭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덧붙이는 거를 자꾸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이렇게 외치면서 오직이라는 부분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강조했던 그 전통이 여전히 우리의 이런 번역 속에서도 오직이라는 말을 이렇게 추가해 가지고 담아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오직 싸움입니다. 장로교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교회적 질서 아래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유아 세례 받은 자도 그렇고 또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은 자도 비록 연약해도 신자로 봐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출발하는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신인 협력주의적인 아직 미완성된 것처럼 뭔가 이렇게 완성을 시켜야 되는 이렇게 덧보태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사고를 하게 되면 세례를 받았어도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아직 신자가 아닌 것처럼 확정되지 않은 것처럼 유보적인 것처럼 미확정적인 것처럼 그래서 죽을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것처럼 강력한 1등 신자만 그것이 확정되고 나머지 신자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처럼 이런 다양한 유보적 구원론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오직 은혜로 오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구원론은 기독교의 구원론이란 비록 인간이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그런 인간의 책임을 사용하지만 구원의 전체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희생을 통해서 오직 성령의 그러한 불가항력적 은혜를 통하여 그렇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역사해져 가는 것이. 그래서 아무리 연약하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유형교회 질서하러 나오면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얼마든지 구원받은 자들로 인정하고 또 그들의 자녀들의 유아 세례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 그렇게 인정해 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의 이런 구원론이 기독교 구원론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행위와 공로로 뭔가를 계속 덧붙여 가야 되는 어떤 유보적 상태에 있는, 그래서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자로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세례를 받았어도 그가 예수님 고백해도 신자로 봐주지 않는 아직 완전한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면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직 개념이 깨져버립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의 이러한 연약한 신앙과 회개의 모습이 또 아직은 남아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가 바르게 신실하게만 참여하고 나오게 되면 얼마든지 신자로 그렇게 봐주는 것입니다. 존중해 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인간의 어떤 신앙적 행위와 이런 부분에 구원의 그 초점을 거기다 맞추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이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첫 번째는 원리를 제공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도 의롭다함을 그렇게 누리게 되는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같은 표현과 같지만 조금씩 달리하면서 그 범위를 확대해 갑니다. 율법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결국에는 자꾸만 행위를 뭔가를 덧붙이고 경건을 덧붙이고 뭔가 유보적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공로로 고백하고 나와도 어떤 강력한 센 회개와 어떤 또 믿음의 결단과 성화의 어떤 강력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유보적 상태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신자가 칭의와 구원의 이런 어떤 보증과 인침을 못 받은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결국 죄인으로 결국 남아버리게 되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결국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국 이 죄의 이러한 부분들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남아버리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처럼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마지막 절에도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라고 아주 이 강력한 책망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구원론을 바라보고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적으로 깊이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접근하거나 사고하거나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너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신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그렇게 그 고백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율법의 그 정죄의 모든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그 모든 정죄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고, 그래서 그 율법에 죽는 것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율법의 그 모든 정죄,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정죄를 나 대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면 바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 여기 앞부분에서 1장에서도 소개되었던 대속적 죽음, 대속적 그 희생이라고 하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대속적 이 죽음, 대속적 희생이라고 하는 복음의 위대한 이 고백이 다시 한번 펼쳐집니다. 우리의 공로와 어떤 우리가 공로를 덧보태는 이런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 속에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공로, 바로 나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중보사역, 이 모든 걸 다 고백하는 복음의 아주 가장 핵심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고백 다 담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신성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다가 그렇게 이 자신의 육체와 그 몸을 그렇게 십자가에 기꺼이 버리신, 피 흘리신,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비록 이 믿음의 고백을, 이 회개를 연약하게 한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교회의 세례에 참여했으면 그는 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속적 죽음과 사랑에 대한 복음의 이 위대함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아주 놀랍게 표현해내면서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덧붙이거나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인간이 더해서 만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거나 사고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신인 협력주의적 원리 아래 다 들어가는 것이고, 적어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신 그 구원의 위대함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인 것이지, 인간이 여기에 뭔가를 덧붙이고 인간이 이거를 계속해서 유보적인 상태에 있는 거를 추가적으로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구원론을, 복음을 사고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그것은 단 한 번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완성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스러움을 간직하고 지켜가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음이고 진짜 복음의 진리인 것이지, 여기에 그 외에 뭔가를 덧붙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그런 시도들은 전부 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 장에서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원리를 아주 정확하게 확립을 하고, 우리에게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인지, 그건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대속적 죽음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이 5대 솔라, 또 이러한 복음의 이신칭의 원리,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지켜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